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나사렛 교회 가본 교회가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만은 여기가 생소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 서보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네, 제가 여기 충청도 이 근방에 올 때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대천에서 했습니다. 충남 대천에서 그 미사일 부대에서 했고 그때는 우리 30개월 했어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저 광주 사태 바로 끝나고 가가지고 고생 투배를 했어요. 데모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대천에서 생활을 할 때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좀 특별한 부대여 가지고 사병이 40명이고 군관이 4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대장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미군들이 쓰던 부대였는데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대장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가는 건 허락하는데 종교 활동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병이 돼가지고 좀 힘이 생기니까 이 전라도 말로 개겨가지고 절에 대천에 있는 대승사라는 절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승사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휴가를 주니까 집에는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조계사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영광 불갑사에서 초파일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중매를 썼으니까 우리는 볼 것 없이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제 삶이 1989년도에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호주에 유학할 때도 제가 그 홀에 절 지으러 갔습니다. 거기 이제 가서 절을 지우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목탁 새 거 사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염주랑 스님이 특별히 주셔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하러 간 겁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로 불교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절을 짓는 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제 연부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연부를 잘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제 한국 절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절을 세우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컴퓨터에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컴퓨터에 넣으려고 제가 컴퓨터를 전공해서 그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8만 대장경은 국보여서 스님들도 다 못 봅니다. 거기 그냥 보관만 되어 있지 뭔 말이 써져 있는지 몰라요. 아무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많은 이 우여곡절 끝에 제가 크게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중환자실에서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해요. 이거 무슨 대답을 좀 해주든지 무슨 감동을 좀 주든지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은 죽이면 나한테 극락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이상하네. 이거 난 연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지금 와서 안 거는 부처님은 죽어버렸어요. 죽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8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죽어 계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깨어났으니까 아니 무덤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듣습니까? 못 듣죠. 말도 못 하고 아무리 이게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해도 중환자실에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돌아가셔서 지금도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걸로 다 끝나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죽어 있어요. 그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분리돼서 다른 데 있죠. 지금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파워포인트 보면은 예.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처럼이라 말은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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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오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데 어디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 모르는데. 우리도 I love you, I love my wife, I love my friend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말로만 맨날 해봤자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 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은 설거지를 한번 하든지, 마당을 한번 씻든지, 방 청소를 한번 하든지, 그래야 사랑한다는 말이 뒷받침이 되는 거지. 엄니 아버지 사랑해요. 돈 주세요. 돈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 친구 간에도 사랑의 친구야. 그러면은 뭐 커플 링을 하나 주든지, 뭐 이래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게. 말로만. 저는 오늘 그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1991년도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저를 인도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성경책을 읽어봐라. 근데 제가 첫 장을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heavens 하고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 안 보이는 세상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in the beginning보다 더 비기닝은 없어요. 과학자들이 빅뱅을 얘기합니다. 근데 빅뱅 이전의 것은 얘기를 못해요. 본질적인 건 얘기를 못한다 이거죠. 거기에 과학의 한계가 가가 있어요.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찾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물어봤어요. 수제자, 예수님 수제자 안한존자가 물어봐서 선생님 그럼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안 가르쳐줘. 나도 모른다. I don't know. 네가 찾아라. 네가 찾으면은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생로병사의 윤회의 서클에서 자유롭게 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니는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니바나의 경지에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경지. 예,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니누바인데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서 정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예.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저도 그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아서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성철 스님은 9년 동안 앉아서 벽만 보고 계셨어요. 한 번도 안 눕고. 오늘 새벽기도 한번 나오라 그래도 좀 힘들잖아요. 오메 오늘 춘데, 오메 오늘 눈이 많이 오네, 오메 바닥이 미끄럽네. 그러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철 스님은 그 진리를 찾으려고 9년 동안 면벽 9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만 보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24시간 9년 동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산속에 가서 철망 쳐놓고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말하면은 죄를 짓는다고. 12년 동안. 12년 동안 말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그냥 특히 여자분들 좀 살기 힘들죠. 수달 좀 따라야 되는데 12년 동안 한마디 않고. 그거는 뭐냐 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보고 하는데 시간 얼마나 그 정도 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성철 스님도 못 찾고 부처님도 찾았다는데 당신만 아는데 누가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그래서 불교는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저스티스가,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그래서 저도 1800배 절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3시간 걸려서 하고 나니까 다리만 아프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여러 시간이 이거 얘기하려면은 3박 4일로 해야 돼요. 근데 줄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91년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하고 제 첫 아들하고 3명이서 세례를 호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고 절에서만 있다가 갔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잘하신 분이고 이제 성결교단의 이 아주 큰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연히 퍼스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일 동안 그분을 모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공학만 공부하다가 이 성경을 공부하려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마태가 누군지 뭐 누가가 누군지 뭐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신학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장로교회 신학교를 가야 이 장로교회를 가야 출세가 아니고 이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제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나사렛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나사렛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사렛이 있는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천안 삼거리 옛날에 막걸리 먹으면서 천안 삼거리 노래는 불렀어도 이 천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분은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교 헬라어 선생님이셨어요. 교수님.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 목사님 계신 그 안양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나사렛 신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오늘 여기 다른 목적에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거룩한 삶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인 거죠. 더 우리 다 크리스찬은 다 축복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받은 거죠. 보너스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 이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직접 데리고 나사렛 신학대학에 가서 94년도에 3학년에 편입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 아시더라고요. 뭐 미국 그 선교사분도 알고 또 그 학장님도 알고 다 아셔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은 다 압니다. 그분 지금도. 그래서 94, 95년 졸업을 했는데, 근데 첫 해는 제가 이 나사렛 신학 교회도 모르고 어느 교회도 모르니까 천안의 충무병원 옆에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독서실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1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알잖아요. 학생들도 알고 이제 저는 어디 왔어 이렇게 이제 서로 알다 보니까 신민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친구가 광주에 있는 제가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 광성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광성교회를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신민기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 광성교회는 가면은 이 전도사로 가면은 6개월을 못 견디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좀 괴롭힌가 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네, 가서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는 또 이 잘난 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또 장로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거기는 이 전도사가 강대상회를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난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저 여기 올라오는 거 별로 불편해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 없나 봤더니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강대상 올라가지 말라니까 안 올라가고, 또 목사님 신방 갈 때만 따라가고, 혼자 알아서 신방 가고 그러지 않고,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 제가 아버님처럼 지금도 잘 모십니다.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근데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하고서 96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나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 모바일 폰 이런 거 다 그때 제가 다 디자인한 겁니다. 지금 사실. 예. 거짓말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때는 4비트 컴퓨터였어요. 애플이 막 나올 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거 같이 개발하고 그럴 때예요. 애들이. 근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비전을 가졌던 게 모바일 폰,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노트북. 이걸 꼽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 이미 다 한 거예요, 제가. 믿으세요. 진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주에 그 무등산 헐문산 수양관 거기 산 뒤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 교회에 경험도 없고 1년 동안 딱 있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경험도 없고 설교도 할지 모르고 근데 제가 하나님 이제 졸업은 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쯤에 하나님이 환상 비전으로 에버리진스라는 영어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버리진스. 그 에버리진스란 말이 호주 원주민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이 방언을 했어요. 저는 방언 안 하는데 그때 방언을 했어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말이 싹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우고 노트에 적어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정보를 알아보니까 호주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는 지식으로는 호주는 그냥 그 오페라 하우스하고 캥거루, 코알라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원주민이라고 그래서 좀 정보를 더 알아보고 사진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또 틀리고 이 생김새랑 이 느낌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광성교회 윤승원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서 파송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안 것도 없고 뭐 돈 30만 원 가지고 갔어요. 딱 현금 30만 원 들고 그냥 갔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 그래서 호주를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다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있냐. 예, 갔습니다. 가서 처음 2년 동안은 차가 없었어요. 30만 원 가져갔는데 차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차가 없어서 맨날 걸어 다녔죠. 맨날 걸어 다니니까 우리 애가 그때 이제 좀 컸죠. 5살쯤 됐나? 그렇게 이제 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맨날 걸어 다니냐고. 왜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집들은 다 자동차 가지고 가가지고 쇼핑해오고 다 이러거든. 근데 우리만 걸어 다녀.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발을 2개 준 거예요. 걸어 다니라고 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예, 열심히 걸어 다니니까 건강해서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원주민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기존에 있는 원주민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문화를 배우고 성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원주민 친구들이 우리가 차가 없는 것을 알고서 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 차를 사다 줬어. 근데 스틱이야, 스틱. 수동. 근데 저는 수동을 할 수 있지만 제 아내는 못하니까. 아내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또 차를 가지고 가더니 그 다음날 오토매틱으로 바꿔왔어요.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은 이 차가 이제 최초로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가족이 되면서 그건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하는 그 증거와 그 경험이 저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호주 원주민을 위해서 가거라 하는 말씀을 딱 보여주셨으니까 파송이 뭔지 뭐 서포트 받는 게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는 그것만 가지고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처음에는 퍼스라는 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원주민 교회를 가고 이제 차츰 영역이 지금까지 넓혀져서 지금은 많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꺼버렸나 보네. 아니, 예, 여기가 자빠지면 안 되는데 잡고 해야 되겠네. 호주가 원래 원주민들만 지리학적으로 원주민들만 3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살던 곳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의해서 그냥 지배되고 이렇게 하면서 된 것은 그 세계사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칼라로 나온 게 백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원주민들 부족들이 흩어져서 살던 곳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아주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호주는 기후가 좋고 먹을 게 많아요. 캥거루가 주식이거든요. 캥거루 먹을 게 많고 열매들이 많고 그리고 네 땅 내 땅이 없어요. 그냥 이쪽은 우리 동네, 저쪽은 누구 동네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0개이지만 그 당시에는 52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그동안 확장되어져서 빨갛게 되어져 있는 곳이 저희가 교회를 세워놓은 곳이고 파란 곳이 선정되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간지가 제가 96년도에 갔으니까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 쉽게 하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딱 주셨을 때는 그 비전이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살면 좋지만은 제 아내하고 나하고 절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0년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 300년은 살아야 좀 알겠다 서로. 그래서 300년도 요즘 부족해서 그러면 한 500년은 살아야 이게 좀 서로 알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만나야지. 오메 저 집사님 올 줄 알았는데 안 와버렸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안 그러겠어요? 제 아내고요. 아내는 이제 그 포스 거기서 이제 우리 자매 원주민 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쿠킹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여기 제일 요쪽이. 이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 형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도자 훈련하는 마을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지도자 훈련하는 모습인데 이제 하는 도중에 지금 사진 찍은 거고요.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들 제가 임명한 목사입니다. 이제 아직 정식적으로 우리 나사렛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 조그만 마을에서 거기 호주에서 요구하는 그 과정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배출라 디그리랑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오래 와서 못해. 이 글 못 읽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임명했어요, 그냥 목사님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하는 모습이고 이게 호주가 여기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갛게 있는 곳이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교회 짓고 있는 곳이고 호주가 저렇게 큽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불란 쪽은 이쪽 동네 앉아 계신 쪽에서 오른쪽 편 저희들은 서쪽이고 그 가운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짝 불이 저짝 불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고 근데 불이 너무 오래 타가지고 보통 불이 나면 한 일주일 정도 타다 꺼지는데 저 동네 불은 5개월 동안 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코알라들이 느리잖아요. 불이 오면 못 도망가. 불쌍해. 캥거루들은 많이 있어서 괜찮아요. 죽어도 그냥. 근데 코알라는 이게 너무 느리고 세상 순진하거든요. 먹고 자기만 해요. 사람들이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말썽 안 피우고 김정일이처럼 말썽 안 피우고 가만히 먹고 자면 좋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했었고 호주 홍보 자료에 보시면은 저 바위돌 가끔 보실 겁니다. 저 바위돌에서 500km 더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간 곳이 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돌이 보이시거든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그 사막에 우리 마을 가는 길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장된 거 아니고 그냥 광야길. 모래만 사막이라고 해서 그냥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고 이렇게 자갈 돌 있는 그 광야길입니다. 저기서 서서 보면은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둥그러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곳이 그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 부분에 있는 곳은 이제 좀 틀리죠. 거기는 이제 좀 도시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이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사는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냥 사는 분. 그렇지만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그 250개 마을에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풀이 있고 있는 데는 그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방목하는 소들. 그래서 호주산 쇠고기 그런 써진 데 가면 혹시 저런 쇠고기 드시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방목하는 소들이 근데 이 방목한 소들이 철조망 목장이 보통 전라도 크기만큼 하죠, 이렇게. 엄청 큰데 거기 이제 철조망을 쳐놨어요, 못 나오게. 근데 꼭 말 안 듣는 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철조망 넘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길거리에서 어승거 사람들 구경하면서. 가다가 받은단 말이에요. 제가 22인승 버스를 가지고 가다가 이 소를 받아가지고 이거 안 보여요. 밤에 안 보여가지고 받아가지고 레지에이터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도 어렵게 갔는데 또 그 밤중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소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나와가지고 그 받아가지고는 그거 어디서 그 레지에이터가 망가지니까 증기가 쑥 나면서 차가 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잡을라요. 그냥 숲속으로 그냥 숲속으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자는 게 좋겠네요. 그러고 도망가려고 막 하는데 큰 추럭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더니 뭔 일이냐 해서 이 차를 토해가지고 다음 정사까지 갖다 줬어요.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우리 팀입니다. 우리 제가 만든 선교 팀. 다 비슷하게 생겼죠. 제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대져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순회하면서 지도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런데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부족끼리에 이 연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방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주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 물어봤죠. 혹시 너 이 말 무슨 말이냐냐? 이 말. 계속 몰라. 한 10년 이상을 물어보고 다녔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제 안으로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와라꾸나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영어도 잘하고 자기 나라 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저분한테 물어봐라 그런 감동이 돼서 끝나고서 제가 했던 원주민 말 그 방언을 딱 했더니 그분이 바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God say go to Australia Aboriginal Christian people. 그게 기예요. 아나갈라 말라 구알라 띠알라 닦갈라 말라 빨라 이게 딱 번역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메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못 도망가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네. 그래요. 그냥 확정이 딱 돼버렸지 않습니까? God says. 그래서 그때 제가 확정을 딱 하고 하나님 이제 나는 오도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때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하게 됐고 제 꿈은 40개의 원주민 마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 멀리를 가지만은 거기에 가서 100명 정도 사는데 10명, 5명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2,000km, 3,000km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루는 제가 이게 가다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 군데서 가만히 좀 큰 데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뭐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가냐. 이게 이 경제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도 좀 한 군데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가면서.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종이라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마을은 그 사막에 큰 사막에 그냥 동그라니 저렇게 있어요. 이리 봐도 사막, 저리 봐도 사막, 누워도 사막, 엎어져도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 이제 챌린지가 어떻게 이분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태권도도 가르쳤어요. 태권도도 애들한테. 그랬더니 태권도 끝나고 나면은 연습한다고 둘이 다 치고 갖고 맨날 이래서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애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끼리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이런 걸 이제 이번에 가서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권도 가르친 건 놔두고 태권도 말고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걸로 바꾸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8,000km에서 10,000km를 돌아야 돼요. 한 달, 2달 정도 사이에.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은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돌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제가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거기 돌면서 거기가 원주민들의 그 악령이나 이 막 블랙 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 무당 막 이렇게 하고 그 저주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아주 센 곳입니다. 저곳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아까 지도에 나온 것처럼 삥 돌면서 이 사탄 마귀들아 여기 하나님 주신 곳이니까 가거라 너희 집으로. 가거라. 그럼 소리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한 바퀴 삥 돌고 그래요. 그래서 갈렙이 마지막 헤브론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차지해야 되겠는데 그때 갈렙 나이가 85세. 85세인데 이 85세 먹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있으시면은 내 마음속에 아니면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은 어느 곳에든지 아직 내가 차지하지 못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 내가 차지하지 못한 거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아집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죄악일 수도 있고 그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이것을 깨트리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것을 깨트리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결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블랙스톤 교회 모습이고요. 우리 아이들 모습이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제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전부 다 회의를 해서 너는 앞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앞으로 여기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해서 동의해서 이제 지금 애들은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거기 블랙스톤 거기에서 많이 다쳐가지고 큰 병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서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했는데 거의 힘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셔 하는 이제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허벌나게 사랑을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내 독생자 내 아들을 줬대. 내 아들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내 아들을 줘서 사랑해서 못 박혀 죽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해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면 독생자. 그리고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밥상도 차려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나님하고 밥상을 같이 먹었잖아요. 3년 동안.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서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루 저녁 내에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쳐있잖아요. 지쳐있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나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먹어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친구 같으면은 싸우다가 도망가 버렸으면은 나중에 만나면 에이 비겁한 놈 너 그때 도망가 버려야 이러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 이거죠. 베드로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존중해. 그래 너 입장 그때 좀 힘들었지. 그래서 좀 거짓말 나 부인했지.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속 알아. 그러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랑 같이 되돌아와서 나랑 같이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하겠느냐? 얼마나 존중을 해 주십니까? 우리도 친구 간에 싸우고 이럴 때 뭐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뭐
뭐 못생긴 게 뭐 어쩌네 이런 엄청 잘못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근데 괜히 만나가지고 그때 불갑사에 안 갔으면 내가 안 만났을 텐데 괜히 불갑사에 촉발 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부처님 중매에 서가지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서로 존중하면은 그래 그때 갔으니까 내가 당신을 만났지. 그걸 안 했으면은 또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서 서로 존중, 당신 입장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네 입장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밤에 가장 절박했던 게 뭐겠어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어. 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그러면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어머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드리면서 용돈 쓰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이래야지 맹통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께 용돈 받지만 그 용돈 중에서도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서 1,000원 하나 드리든지 이래야 사랑을 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허벌나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예수님도 안 보내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요. 밥도 주죠, 돈도 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또 생일 때 되면 미역국도 끓여주죠. 얼마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을 해요. 근데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걸 해야 돼요. 어머니께 아버지께 가끔 밥상도 한번 차려드리고 맨날 엄마한테 받아만 먹지 말고 한번 차려드리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바닥 반질반질하게 청소를 완전히 한번 하겠습니다. 딸들은 한번 그러고 아들들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앞마당에 완전히 그냥 파리가 미끄러지도록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만 하고 홀라당 가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항상 돈을 주든지 이게 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나올 때 기도할 때 저 친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정말로 필요한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대. 그 정말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베드로 봐라 너희들끼리 가서 잡으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지. 응? 그때 왜 그래 도망가 이 비겁한 놈들아. 응? 한 번만 모른다고 해도 될 텐데 3번씩이나 그러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밥상을 탁 차려주시면서 잡사.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실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의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제가 하는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 친구의 때 이제 태어나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옷도 이제 주고 이제 해서 이제 신발도 딱 보니까 신발이 없어. 아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발을 보니까 내 발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 그 신발을 줬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근데 그 신발이 우리 아내가 사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 거거든요. 내가 한국 올 때 신고 오려고
그런데 디자인이 좀 색다르요. 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 아주 편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선뜻 주기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교사지만. 아내가 뭐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발이 좀 사이즈가 안 맞으면 핑계가 생기겠구나. 근데 그래 딱 보니까는 아이고 발이 딱 맞네 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 운전하고 오니까 뭐 차는 맨발로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여기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나시면 해주시고 우리 이제 저녁에 찬양 집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블랙스톤에. 이제 최근에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이고 마을 뒤에 옥날샘에서 세례식 하는 거고 마을 사람들 와서 보는 거고 이제 우리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올 부활절 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큰 창고처럼 해서 이제 될 겁니다. 이제 여기는 좀 큰 도시에 좀 타운에 있는 우리 원주민 마을에서 집회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교회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원주민 어머니이신데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닮았더라고요. 네, 잘 몰랐었는데 제 어머니이신데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식구들 아들 하나에 딸 셋. 그래서 우리 막내 딸이 저기인데 막내 딸이 막내 아빠 사랑하지? 네. 말로만 아니. 그래서 우리 막내 딸은 딱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건데 돈 벌면 50%는 전부 다 교회로 아빠 주기로. 그리고 거기다가 비행기를 하나 사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저 마을 빨리빨리 가라고. 헬리콥터 거기다가 섬도 하나 사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세금 드는 게 아닙니다. 비전. 그래서 얘는 디자이너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보다가 내가 이 비행기 좀 쓸만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너 이거 10년 후에 이거 사주라.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 분명히 그러세요. 어머니 용돈 1,000원, 아니 1,000원 너무 적다. 10,000원 이렇게 하시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실천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고요. 이거 얘기 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또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이거 우리 아들 식구들. 이게 진짜로 식구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우리 손자 손녀들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빨리 오라고. 이제 그 어머니 원주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어머니가 여섯 명의 아들인데 6명 아들이 다 틀려요. 아버지가 틀려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얼마나 험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들들 둘이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를 항상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 이름만 비석에 새겼어요. 그러면서 저를 7번째 아들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번째 아들 종일킴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주민 선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 사회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원주민들 그 법률이나 이런 데에 제가 그 오소리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내는 사진 찍느라 안 나왔는데 아들들이고요. 부처님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났죠. 부처님 지금도 자빠져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났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진리가 제 안에 완전하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아주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철학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가 자빠져 잔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를 듣는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이 성경의 모든 그 비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이 우리 저희 성교의 모토고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많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준 게 감사드리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